요즘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그래서 낮에 길을 걸어보면 해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거보다도 한 평균 한 5도 정도는 더 뜨거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푸른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더위 가운데도 추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1장 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고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십계명입니다. 주보나 앞에 자막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8장입니다. 찬송 후에 조성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람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라.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면 모든 날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수없이 기도하고 다짐하였지만 저희들은 너무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역 가운데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울 동산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판단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서울 동산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전도잔치를 은혜중에 잘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도잔치를 통해 오신 성도님들의 가정에 삶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이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마음에 들어가 주셔서 삶의 방향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이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유아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청년부 수련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날씨를 주시고 가는 길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청년들이 수련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이전보다 더 주님과 함께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 크게 쓰임을 받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와 해외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영가에게 강건함을 주셔서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혜를 구하는 유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국내외 안과 밖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여당과 야당과 국민이 서로 협력하여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렵고 혼탁한 시국에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는 몸이 아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프고 많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분들의 몸이 회복하여서 저희들과 같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며 정말 같이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모든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덥고 습한 날씨 가운데서도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이 평안하고 생업의 형통한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당의 순철 목사님과 네 분의 장로님들을 지켜주시고 영가에게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주셔서 맡게 된 직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마음이 옥토밭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실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인간의 부족한 부분과 생각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는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지치고 힘든 몸과 상한 몸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힘을 나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천국과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반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면 1번 혹은 2번 용서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베드로가 주님 7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라고 한 것은 앞서 예수님이 설교한 그 설교에 베드로가 굉장히 감동을 받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야, 너 7번까지라도 용서해 준다니 참 착하구나, 잘했구나 그렇게 말씀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7번을 70번 하면 490번인데 딱 490번만 용서해 주라는 말이 아니라 무한히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저는 나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나를 어렵게 하면 내가 어떻게 여러분 무한히 용서하고 사랑한단 말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무한히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실은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바로 현실적 문제인데 베드로도 아마 그러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게 되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는데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임금 앞으로 끌려옵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여러분 6,000데나리온 1달란트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6억 정도 됩니다. 1달란트만 해도 엄청나게 큰 돈인데 이 종이 빚진 돈이 10,000달란트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10,000배를 곱하면 6조 원이라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5절 말씀에 보니까 갚을 것이 없는지라. 이 종의 재산이 몇 천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1조 정도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25절에 보니까 갚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소유를 모두 다 팔아서라도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있던 이 시대는 빚을 지면 사람을 팔아서 그 빚을 갚는, 그래서 종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자 이 빚진 종이 임금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발 좀 참아달라고. 언젠가는 제가 다 갚을 테니까 제발 좀 참아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아마 여기 성경에 다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애원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 온풍기나 앞에 저 냉풍기는 좀 꺼주십시오. 앞에 거. 여러분 과연 시간을 준다고 해서 종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니 빚이 6억이 아니고 60억도 아니에요.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종이 6조 원이나 되는 빚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빚은 도저히 여러분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 엎드려 절하면서 간청을 할 때 이 반전이 일어나는데 2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종이 빛을 갚을 의지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종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주인 앞에 매달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인의 마음이, 그 종이 너무 불쌍해서 이 빛을 갚아 주었다. 이것을 성경의 언어로는 바로 은혜라고 그렇게 합니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비예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데, 이 임금이 바로 종에게 그래 너무 불쌍하구나, 6조 원의 빚을 다 탕감하여 주겠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들으면 야, 이 종 수지 맞았구나, 대박 터졌겠구나, 야, 로또가 1000번 걸린 것보다 더 횡재했구나, 야, 부럽구나, 우리는 누구나 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제 빚을 1억이라도 탕감도 안 해주셨는데 뭘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요즘 물가가 여러분 굉장히 많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리 물가가 비싸도 고기보다 야채가 대체적으로 싸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에 가보면 야채를 텃밭에다가 마당에다가 조금씩 길러서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비싸고 기름진 고기보다는 야채가 몸에 더 좋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살리시는구나, 그 생각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기와 물은 다 공짜. 나에게 주신 생명과 건강도 전부 다 공짜. 평균적으로 85년이라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혹시 여러분 돈 주고 생명을 산 분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내가 이 땅을 다 살고 난 후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살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6조 원의 돈과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빚 탕감받은 우리들의 바로 모습이라는 거예요. 중국 고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초나라의 장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총애하는 허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나라에 경사가 있어서 장왕이 신하들을 다 어전에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는데 허이에게 명하기를 신하들에게 술을 한 잔씩 따라서 주라는 거예요. 예쁜 허이가 술을 한 잔 한 잔 신하들에게 따르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더니 촛불이 꺼졌어요. 근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허이가 어머! 술에 취한 어떤 신하가 허이의 허리를 감싸는 거예요. 그러자 허이는 재빠르게 그 사람의 각근을 딱 붙들고는 탁 하고 잡아당겨서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임금님 빨리 촛불 켜세요. 그 사람의 누가 제 허리를 감싸 안았는데 그 사람의 각근이 제 손에 있어요.
불을 켜는 그 순간에 여러분, 임금의 총애하는 여자를 농락했던 그 신하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때 장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 켜지 마. 지금부터 전부 다 자기 각건 다 떼. 그리고 불을 켰는데 전부 다 각건이 다 떨어져 있으니 누구의 각건인지를 알 수가 없어. 범인을 잡을 수가 없을 텐데. 그 후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 초나라는 진나라와 전쟁을 벌이는데 장왕이 적군의 포위가 되어서 완전 죽게 되었어요. 아무도 구해 도와러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 정말 번개처럼 달려들어서 목숨을 걸고 이 장왕을 구합니다. 그때 장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큰 상을 내려야 되겠다. 그러자 그 신하가 이렇게 말하죠. 임금님, 저 3년 전에 제가 임금님의 그 총애하던 그 허위의 허리를 감싼 사람입니다. 임금님이 저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저의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제가 목숨으로 보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보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께 빚졌다가 탕감받은 것을 보고 너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 사람 용서 못해요. 나 저 사람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저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다음으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누구와도 원수 맺지 마십시오. 왕이 된 다윗은 나라가 평안하고 이웃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함으로써 국력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이제는 임금이 직접 전쟁 때 나갈 필요도 없고 신하들이 대신 전쟁에 나갑니다. 다윗은 그냥 낮잠이나 자는 정도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 저녁쯤에 눈을 떠보니까 다윗의 눈에 목욕을 하는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이 여인이 자꾸만 마음에 자꾸만 이렇게 쿵닥거리게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합니다. 누구지? 예, 전쟁터에 간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욕정에 눈이 어두워버린 다윗은 그녀를 침실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녀와 잠자리를 하고 아이를 가지게 되죠. 그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끌어들여서 죽입니다. 다 끝났어요. 모든 게 다 묻히는 듯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든 다윗,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때 가장 믿었던 신하요 최고의 모사였던 아히도벨. 시편 41편 9절을 보면 다윗은 그 아히도벨을 친구라고 일컫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총애하는 신하였어요.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그런데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압살롬 편에 붙는 거예요. 아니,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다고 다윗이 그냥 쿵 하고 그냥 주저앉습니다. 왜? 사무엘하 16장 23절을 보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니라. 제갈량, 장량과 같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붙었으니 이거 끝난 거예요. 아니, 친구와 같은 이 아히도벨이 왜 반역을 일으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히도벨이 바세바의 할아버지였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충성을 바쳤던 임금이 자기 손녀딸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욕을 보여서 가문에 먹칠을 하니까 아히도벨이 그걸 가슴에 팍 가지고 있다가 기회가 오니까 압살롬 척에 붙어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유능하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 나라의 왕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치기 출신의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다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동양에서는 최고의 우정을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이라고 합니다. 관포지계라고 해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최고의 우정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라고 해요. 이후에 요나단은 아버지를 따라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사합니다. 사울왕의 집안이 완전히 망합니다. 다윗이 그 다음에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사울 집안에서 요나단 집안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고. 그때 신하들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찾아내는데 그는 이미 불구였어요. 다리를 절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사울왕에게 속했던 모든 종들과 토지를 다 그에게 주고는요 왕자와 같이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머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푸리라. 다윗은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아들에게 보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원수 맺는 것은 반드시 악연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랑을 베푼 것은 여러분 반드시 선연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 마음에 못질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원수 맺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지금 약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멸시하지 마세요. 왜? 나중에 상황이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셋째로 여러분, 사랑할 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국 최고의 석학으로 불리던 이어령 교수가 세상을 떠난 그 딸 이민아 목사, 여자인데도 목사가 됐죠. 그 딸이 먼저 아버지를 앞서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으로. 이어령 교수는 여러분 초대 문교부 장관으로 있던 석학 중에 석학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인생에 후회되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합니다. 나는 교수 생활, 장관 생활하다가 너무 바빴는데 집에 들어와서도 늘 일을 한다고 늘 이렇게 방에 있었는데 어린 딸이 빼꼼히 서재문을 열면서 밤에 아빠 이렇게 부르면 무심하게 돌아보면서 그래 들어가 빨리 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 딸에게 좀 따뜻하게 말해주지 못했을까? 왜 그 딸을 좀 끌어안고 한번 축복해주지 못했을까? 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지 못했을까? 딸이 먼저 떠나간 후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50대) 여성이 심리학자와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의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분노로 가득가득 차 있는 적개심으로 이글거리는 눈을 하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강경하러 죽어가던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 모르게 사귀는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죽기 전에 그 여자 얼굴 한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네. 당연히 아내가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줬을 리가 없죠. 그리고 남편이 끝내 죽었습니다. 정말 죽고 나서도 남편을 죽기까지 미워합니다. 근데 5년을 미워하고 10년을 미워하고 세월이 가도 점점 더 미워진 그 상황에서 심리학자를 찾아와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그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그 사람은 죽고 없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죽게 되었다. 매일 분노 가운데 사니까 내 얼굴이 이렇게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내 건강이 이렇게 완전히 나빠져버렸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임금에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지은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동료라고 했습니다. 6조 원의 빚을 탕감받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을 진, 우리 돈으로 말하면 1,000,000원 빚을 진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동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갚겠다고. 1,000,000원 시간 주면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친구를 교수해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그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자,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32절, 3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게 하고는 주인이 노하여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주었어.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회를 놓치면 내가 미워하는 상대방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망가진다고. 내가 매일 이를 갈고 매일 분노하고 미워해 보세요. 누가 망가지는지. 내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어떻게 살다 왔어? 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조 원의 빚을 갚아준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도 100데나리온은 빚진 그 동료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넷째로 사랑은 함께하는 겁니다. 친구가 비를 맞을 때 우산을 받쳐두는 것도 사랑이지만 친구하고 같이 비를 맞는 것도 사랑이에요. 옛날 오리온 초코파이 광고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아이 하나가 항암 치료를 하면서 머리털을 빡빡 밀고 병원에 있는데 다른 친구들이 그 병문안을 오는데 빼꼼히 전부 다 내다보는데 보니까 자기 머리를 빡빡 밀고 전부 다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만든 금시상에 절을 하지 못하다가 안 앉다가 불문불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 사람이 등장하더니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네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신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석을 좀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굳이 불 속에 들어가야만 했을까? 말씀 한마디로 불아 꺼지라 그러면 꺼질 텐데, 아니 말씀 한마디면 그들을 불 속에서 구원해 냈을 텐데, 그런데도 예수님이 굳이 불 속으로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낮은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렸어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알지 못하고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만이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도형으로 그리라고 하면 저는 네모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 사람이라는 것이 전부 다 뭐가 나 있잖아요. 사각형이에요. 여보, 아무리 착한 사람하고 착한 사람이 부부로 만나도 여보, 성격이 맞지 않아서 살 수 없는 부부도 있습니다. 왜? 생각과 가치관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사각형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라는 그 단어의 받침이 뭐냐면 네모입니다. 미음입니다. 맞죠? 여마 저도 저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사는데 보니까 참 달라. 생각하는 게 달라. 나는 좋은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해도 상대방이 좋은 일로 안 받아들일 때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아, 이게 바로 네모 인간이구나. 근데 네모가 네모를 만나서 아무리 부딪혀도요, 상처만 생기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네모가 하나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모가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이라는 그 네모가 동그라미가 되는 그 순간에 사랑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개성이 완전히 반대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울이고 한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바울은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 타협이 없는 사람인 반면에 바나바는 성격이 굉장히 온유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가 되었을까요? 두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콤비가 되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과 사울, 혹은 바울과 바나바, 혹은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좀 변화가 돼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정말 변화되기 힘듭니다. 왜냐? 나도 내 타고난 성격을 고치는 것이 힘든데 상대방도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람, 네모는 하나 될 수가 없어도 사랑, 여러분 동그라미는 하나 될 수 있다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세상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니, 요즘은 왜 이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미얀마 내전은 지금 엄청 오래됐고요. 뉴스도 안 나와요, 요즘. 이스라엘 전쟁, 이번에는 태국과 캄보디아까지 여러분 전쟁이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나는 저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어, 이유가 있어, 그렇게 하면서 내가 받은 상처에만 집중한다면 절대 사랑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10,000달란트 빚 탕감해 준 그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 내가 너를 보면 내가 용서가 안 되지만 하나님 때문에 너 용서할게. 옛날에 평양에 깡패였다가 목사님이 된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깡패들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얼마든지 주먹질해서 이길 수 있는데, 그래, 예수는 내가 믿고 오늘 은혜는 내가 받았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넉넉한 마음을 다 가지고 사는 이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손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니 고쳐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고 깨닫는 8월이 되게 하시며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이 저에게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최선의 노력을 최선과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 인생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자기의 생각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성질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는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기에 내가 부족한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그 사람을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보지 말고 나에게 큰 빚을 탕감해주고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은 모든 사람을 살리지만 미움은 상대방만 아니라 나도 망가뜨리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미워하다 보면 내 마음이 병들게 되고 내 몸도 병들게 되고 내 주변에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 원리인데, 그러므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무더위에 우리가 지쳐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영혼들을 껴안고 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눈물을 닦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한 만큼 상대방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난 마음으로 서로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둥글둥글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산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사랑 가운데 감화가 되어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교회가 늘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우성과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이 치유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11조를 드렸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드린 이 헌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마다 감사의 예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 전도 예물과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드린 예물 하나하나에 담긴 그 마음을 주님 함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의 약속대로 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은 또 귀한 아들이 군입대를 하게 되는데 무더위에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좋은 청년들로서 날마다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남은 우리 청년부 수련회도 유종의 미 안전하고 은혜로운 수련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595장 1절 마지막 절 찬송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경은 그와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항상 깨어서 널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사랑을 잊고 은혜를 잊고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정과 자녀 위에 생업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강구는 구역 연합예배가 오늘 3부 예배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매주마다 구역 예배 모였잖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인데 우리가 또 구역 예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송은 도봉 2구역에 합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동남구역에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수련회 8월 말입니다. 남아있는데 안전하고 은혜롭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동산성경대학 광고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개강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교재는 오 성경이 읽어지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이걸 가지고 구약 파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12주 과정인데 12주 과정 동안 구약 성경을 함께 읽고 또 함께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 표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10주차까지 나와 있는데 혹시 한 주, 두 주 정도는 다른 어떤 일이 혹이 있을까 해서 10주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노력하는 만큼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재도 좀 준비를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정기당회겠고요. 1부 예배 때 우리 오해성 B, 우리 교회는 이름이 같은 분들이 몇몇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해성 B 청년이 군입대를 하는데 1부 예배 때 인사를 했습니다. 이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 부목사님 학위휴가에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 김영남 집사님 우리 아들 광하군은 인간성리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군대를 2번 갔다 왔어요. 그리고 끝까지 제가 처음에 시험이 한 번만에 안 됐을 때 낙담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했는데 눈도 깜짝 안 하고 끝까지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소방공무원이 됐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 교회는 군대 2번 간 청년이 또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제가 이야 대단하다. 내가 너한테 배운다. 내가 그래서 너무 대단합니다. 꼭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우리 떡을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떡을 어떻게 드시라고요? 네, 맛있게 드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고 오후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